그래, 미란아? 무슨 일 있어? 얼굴빛이 안 좋아? 왜 그래? 그러게. 아, 진짜 나 너무너무 속상하네. 속상해. 왜? 왜 그래? 속상한 거 있으면 또 이 오빠가 또 해결사 아니야. 그래, 얘기해봐. 얘기해도 돼? 얘기해. 그러니까 나하고 교회에서 진짜 친하게 지낸 집사님이 되셔. 내가 그분한테 내 사생활이면 보면 내 얘기를 다 했어. 아니 근데 이분이 막 다니시면서 그 얘기를 막 다 하고 다니시는 거야. 와, 진짜 속상했겠다. 그럴 때 어떡하지? 기도를 하는 게 어때, 기도를? 기도했겠지, 미란이가. 기도했지. 당연히 기도했는데 용서도 안 되고 왜 그랬을까 이해도 안 되고. 저런.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 기도해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 가끔 만나는데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럴 때는. 맞아. 근데 그 용서도 해야지 하는데도 왜 용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용서하면 예수님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 맞아. 아, 이거 또 어떻게. 빙고! 어떻게? 뭐가? 이럴 때는요, 말씀으로 그냥 딱 이겨내야 돼. 이럴 때. 말씀? 말씀으로. 그렇죠? 어디? 말씀? 어디? 이 말씀 말고요. 저기 이 말씀. 니영모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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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뭐 치게 할까요? 잘 지내셨죠? 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용서해야 될 그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상처를 받아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지 아프리카 우간다 대통령에게 상처받은 적 없잖아요. 받은 적 없어요. 그런 거 같네. 없죠. 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소중한 사람들이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부담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용서에 대한 공부를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용서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39강 용서. 용서에 대한 류영모 목사님의 말씀 시작.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병든 우리 몸을 치료해주고 또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가 하면 우리 영혼을 구원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용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약탕에 넣어서 푹 끓여서 액기스로 만들어 두 방울의 물방울로 똑 떨어뜨리면 용서 그러고 떨어질 거예요. 그죠?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를 제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용서요.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어쩌면 나무 토막만 남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맞춰지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은 용서라는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또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용서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는 경험을 쌓아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용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용납받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교회 생활, 이게 신앙 생활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용서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고 이곳에 왔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마 엉엉 울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못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그것조차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용서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겠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저주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용서를 다 완성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던 것이지요. 목사가 설교하는 강단은 용서의 선포장이요. 목사는 용서의 대언자입니다. 교회는 용서를 파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용서가 필요할 때에 또 용서가 되지 않을 때에 교회에 와서 용서를 사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의 알림장이요,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이요, 성령은 용서의 전파자이며 복음전도 선교는 용서의 전달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 브라크만이 쓴 책 가운데에 지난 2000년 동안 위대한 발명 그런 책이 있어요. 세계의 지성인 110명이 각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이것인 것 같다 추천해서 전부 다 모아 보았더니 121가지가 나왔는데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 발명품 한 가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지우개라고 하는 겁니다. 지우개. 이 지우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데생과 스케치가 불가능했고 또 수많은 그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많은 작곡도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조차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의 죄를 지워주는 이 지우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다윗과 모세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을 또 우리 관계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영적인 지우개, 이 복음의 지우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5개의 긴 설교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 가운데 오늘은 4번째 설교입니다. 네. 예수님의 4번째 설교는 교회 생활 설교 그런 주제가 붙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용서편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책무를 수치로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유대 랍비들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3번 정도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번까지만 용서하라 그랬어.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갈등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용서를 경험해야 되겠는데 몇 번쯤이나 용서해야 될까?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근데 유대 랍비들은 3번인데 예수님은 아무래도 마음 씀씀이가 좀 넉넉하신 분이니까 7번쯤 하면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아주 여유를 가지고 베드로가 한껏 인심을 써서 7번쯤 용서하리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7번씩 70번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꼭 그렇게만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보면 7번 하고도 70번을 더 용서해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 그러면 몇 번이 돼요? 77번이 되죠. 사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은 라멕이 받을 벌이 나오는데 그것이 몇 배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77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77번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저는요 7번씩 70번이기 때문에 7 곱하기 70에서 490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7번을 70번 그럼 470번이 되는 거야. 7번 하고도 70번 그럼 77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번역이 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번역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둘 다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헬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양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질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7777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용서의 횟수 제한을 하는 거야. 제한 철폐.
용서의 횟수 제한 철폐, 용서의 새로운 지평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열고 있는 것이죠. 무제한적인 용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숫자 가지고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네. 용서의 유일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가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하나님은 용서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 공동체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크고 많은 죄를 지었든지 교회 공동체는 그를 용납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가 이방인이든지 세리든지 창기든지 살인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용서가 쉽게 잘 된다는 얘기일까요?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두 번째요. 안 된다는 얘기죠.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용서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내가 용서를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용서가 얼마만큼 어려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할 만큼 용서는 어려운 문제다. 그런 얘기죠.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 이유 없이 내 뒤에서 수군거리며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내 명예가 손상되고 인격과 자존심이 무너져 내려가게 될 때에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이길 수가 없어서 밤잠을 설쳐야 할 때에 내게 어떤 큰 손해를 입히고 떠나갔던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용서가 어려울까? 왜 이렇게 용서가 어려울까? 인간의 개념 속에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용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용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용서할 수 있는 성품도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용서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인간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미움은 그럼 누구 거야? 사단의 것이지. 사단의 것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단의 영향권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교회 생활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인데 천국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천국의 용서 윤리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용서 윤리가 무엇인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재미있는 비유를 설교하시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가 몇 번이고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천국이 나왔는데 이 천국 그랬을 때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하면 안 돼. 네. 죽어서 가는 천당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주시는 거야. 가만히만 있으면 돼. 천국은 이제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가지는 거야.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가. 애써도 못 가, 이제는. 그러면 이제 그 영원한 천국의 빛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내 마음 속에 또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그림자나마 미흡하나마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오늘 현재적인 천국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인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용서의 원리가 무엇인가? 교회 생활 가운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천국의 용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은 원수 없다.
원수 없다. 천국은 원수 없다. 왜냐하면 가장 큰 원수는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서운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로 나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네. 원수가 자녀가 되고 원수가 친구가 되고 원수가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도 교회 공동체, 천국 공동체는 원수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1만 달란트 빚진 한 인간으로 등장되고 있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얘기는 인간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야. 네. 이거는 인간으로서 갚을 수 있는 그런 빚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너무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종의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간은 파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 파산 상태.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 앞에 엎드려 가지고 말미를 주시면 제가 갚아보겠습니다 하고 때를 써보지만은 기도해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때 쓴다고 해서 갚아지는 게 아니야. 기회 준다고 해서 시간을 준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이나 어떤 물질이나 철학이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지은 죄값을 치르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을 불러서 채무정수를 가져와서 쭉쭉 찢어서 다 날려버리고 다 깨끗이 탕감해 주었다 그랬어요. 네. 이 탕감하다는 얘기가 아피에미 그렇게 했는데 아피에미 그러는데 아피에미 이 얘기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쉽게 요약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한 어떤 죄악의 덩어리, 더러운 냄새나는 덩어리, 거시기 무대기를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옮겨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에 기록한 그 종이들을, 정서들을 깨끗이 불태워서 먼지로 만들어서 재로 만들어서 홀 날려보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땅 속에 인간이 찾아낼 수 없도록 깊이 파고 들어가서 묻어버리고 덮어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만큼 멀리 옮기고 얼마만큼 깊이 파묻는가. 성경에 보면은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랬죠. 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얘기는 동은 어디고 서는 어디예요? 우주의 끝에서 또 다른 끝. 그러니까 우주의 끝에서 끝으로 이 얘기는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곳으로 옮겨버리는 것. 묻어버리는 것. 태워서 그곳으로 먼지를 날려버리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아피엠이 탕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부채를 지금 탕감받고 지금 나옵니까? 그래서 기뻐서 룰루랄라 그리고 나오는데 보니까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야. 그 사람의 멱살을 움켜쥐고 내 돈 갚으라고. 그래서 엎드려서 시간을 주면 내가 갚겠다고 용서해달라고 쩔쩔매고 당황하고 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야. 이게 나라는 거야. 이게 너라는 거야.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빚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부담을 주고 손해를 끼친 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 거아니. 다른 사람들의 암덩어리보다도 내 감기가 더 아프게 느껴져. 이게 인간이야. 내가 받은 상처는 태산으로 느껴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티끌은 그 상처는 티끌처럼 느껴져.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게 내 모습이요, 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용서하게 되면 내가 마치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내 인격이 다 무너지고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내가 너무나도 못나서 심지어는 진짜 잘못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그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자기의가 도사리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악한 인간을 용서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공의는 누가 세우겠느냐? 이 세상에 정의는 누가 세우겠느냐? 내가 처단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이건 엉망이 되겠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래,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지킨다는 거야. 찬송가 몇 장이더라? 아, 찬송가 780장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공의를 세우고, 그런데 성경은 누가 너보고 공의 세우라고 그랬어.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용서하고 덮고 사랑하고 넘어갈 수 있는 책임만 있는 것이지, 공의를 세우는 그들을 심판하는 권리를 누가 너에게 준다는 것이죠.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용서의 윤리, 용서의 원리 두 번째는, 용서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용서의 이유도 없고 용서의 능력도 없고 용서의 원인도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조건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서하셨어. 그래서 나도 무조건적으로 그를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사랑했어. 그래서 나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사랑하는 거야.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이야.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무조건적으로 그를 용납하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면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고 내가 자존심이 뭉개지고 큰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나도 용서해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천국의 용서의 원리는, 윤리는, 너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나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임금에게 용서받고 나오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타났어.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얘기할 때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너무나도 애절하게 쩔쩔매고 당황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조금 전 내 모습이야.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서 봐야 돼. 그 얼굴을,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의 용서 윤리는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누구보다도 내가 놀라운 자비를 내가 받았다. 누구보다도 큰 용서를 내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비유를 했는데 바로 그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입니다. 자, 이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일꾼이 하루 동안 일을 하면은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야. 1데나리온. 하루에 일꾼, 일당. 하루 일당. 이것도 평균 정도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 받는 일당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면은 한 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 1만 데나리온. 1만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면 1억 데나리온. 1만 데나리온, 1억 데나리온.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일꾼 1000명이, 일꾼 1000명이 27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일하고 모으면 그게 1만 달란트야. 그걸 내가 세금으로, 한 나라의 세금으로 계산해 볼게. 우리나라 세금처럼 이렇게 세금으로 계산해 보면,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1년 동안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600달란트야.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에서 그 북쪽 지역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한 200달란트 정도 돼. 그러니까 유대 땅 전역에서 1년 동안 거두어 들인 세금이 800달란트 정도 돼. 그러면 1만 달란트면은
유대 전역에서 12년 내지 13년 동안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세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빚진 종이라고 했지만 이건 보통 종이 아니라 황제로부터 한 나라를 하사받은 이 사람이 진 빚이야. 네. 임금이 진 빚과 같은 것이에요. 이거는 신분의 과장이죠. 신분의 과장.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는 것은 빚의 과장이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빚의 과장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걸 통하여 뭘 가르치고 싶은 게 예수님 마음이냐면은 네가 구원받은 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냐 그 얘기죠. 네. 내가 구원받은 값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엄청난 것이냐. 이거는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값은 어떤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과장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책임을 인간에게 주었어요. 근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그 값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죄값이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갔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한 그 죄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용서의 덩어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값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과장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용서를 경험했다 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용서윤리 마지막 5번째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받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것을 가지고 갚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이 임금에게 전해졌어요. 주인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도 갚아라. 너도 갚아라. 아니 지금 채무정서를 찢어서 동이 서에서 먼 것을 옮겨버렸다고 한다면 이건 없어진 거야. 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야. 네. 그런데 용서받은 내가 용서의 값어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은혜의 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탕감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탕감할 수 없을 때에 사라진 조건이 날려버린 채무정서가 다시 나타나는 거야. 네.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할 때에 네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 너를 용서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건 아니야. 내가 너를 빚을 탕감해 줄 때에 너의 빚을 너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이것이 유효하다는 조건이 붙어서 탕감해 준 게 아니야. 내가 구원받을 때에 네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네가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아니었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고 탕감할 수 없고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용서받은 그 기쁨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그 조건이 나한테 붙는 거야. 용서받은 게 오히려 저주의 조건으로 고리가 나타나 버리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이것이 그대로 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천국 심판 비유인데 24절에 보면은 결산할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네. 결산할 때. 이게 결산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가 쓰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 근데 마태가 이 단어를 독특한 단어를 쓸 때는 언제나 뭘 상상하고 결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하니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도왔던 어마어마한 구제의 큰 덩어리를 가지고 서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헌신을 했던 아름다운 사역자의 멋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헌금했던 어마어마한 재물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나는 이 세상에 지었던 모든 죄를 과거에 짓고 현재에 짓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 두 번째는 나한테 빚진 사람들, 나한테 손해를 입힌 사람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내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나도 나를 아프게 한 모든 사람을 용서했다. 그 백지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나님 제가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너무 몸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에 이 공부를 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야,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용서란다. 네가 용서하고 나면은 많은 건강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 외로워요. 나 친구가 필요해요.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면 아니다. 너한테 이미 보내준 그 친구를 용서하려무나. 네가 용서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멋진 친구를 내 곁에 보내준다고 할지라도 또 너는 친구를 잃어버릴 거 아니니? 네가 용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네가 엄청난 것을 얻는 것이야. 광부촌에서 한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왕따를 당하는데 친구들이 학교 가다가 이놈이 쿡 쥐어받고 저놈이 쿡 쥐어받고 교실에 앉았는데 여기서 쿡 쥐어받고 저기서 쿡 쥐어받으니까 이 아이에게 상처가 너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위를 터뜨릴 때 쓰던 다이너마이트를 끄집어내가지고 온몸에 감았어. 그리고는 그걸 보여주면서 어떤 놈이든지 나를 한번 쥐어봐라. 그러면은 이 다이너마이트 터져서 나도 죽겠지만 너희들 다 죽는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이 친구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지. 지난번에는, 지금까지는 다른 친구가 쿡 쥐어받고 이 친구가 쿡 쥐어받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 너희들 왜 그래? 그리고 그 친구를 안아주는 친구가 있었어. 아파서 나무를 잉잉잉 울었을 때에 얘 울지 마. 내가 너 친구 해줄게 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친구가 그래도 있었어.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를 몸에 감고 척 나타났을 때는 이제는 그 친구들조차도 내 곁에서 사라져가고 아무도 내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미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몸에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성령이 내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 상처 때문에 마귀가 상처에 붙어서 나를 조정하고 인생의 핸들을 나쁜 곳으로 몰아갈 수 있는 권리를 사단에게 넘기는 거예요. 육신이 병들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면. 심리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우리 몸에 그 염증과 관계된 질병들이 있대. 위궤양, 관절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이유 없이 토하는 거, 이유 없이 가끔 이렇게 설사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 갑자기 조그마한 상처를 받았는데 분노를 불쑥불쑥 터뜨리는 거, 밖에 가서는 아주 외교관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집에 오면은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소리를 길길이 지르는 거, 이런 경우는 대개 보면 가슴 속에 상처가 있는 경우가 거의 맞다는 겁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를 우리가 가슴 속에서 다 지우고 살아가면 이런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에무센의 말로 1차 강의를 우리가 마치고 함께 토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온 집을 태우는 어리석은 짓이다.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집을 태우겠냐 그 얘기죠. 네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손해를 입고 그 사람들이 괴로워할 거야. 그런데 네 인생의 행복이 집을 너는 지금 태우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원수 갚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미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 은혜, 성품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뭐 용서하겠다 못하겠다 그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용서는 느낌이 아니야. 용서를 하겠냐 말겠느냐 네 선택이 아니야. 용서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용서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고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할 느낌과 감정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는 느낌이 아니다. 의지적인 결단이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기름 부어지고 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용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예수님도 옛날에 그 성전에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렇지. 예. 한성 예. 보여주셨지. 또 근데 아니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또 이런 질문을 또 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아닐까요? 목사님도 화나실 적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네.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은 모든 죄를 용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는 사랑과 공의의 멋진 절묘한 조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저는 것이 모든 죄는 다 용납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다 사랑할 거야. 어찌 내가 내 안에 혼자만 사랑할 수 있어? 세상의 모든 여자를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듯이 밤낮 없이 사랑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건 안 되는 거잖아. 용서를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를 나는 사랑할 거야. 죄를 용서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이게 죄인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죄는 오히려 미워하고 그것을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주로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임으로도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의로운 분노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의로운 분노 되게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근데 죄만 미워하면 괜찮은데 그 사랑까지 같이 밉잖아요. 사랑까지 미워지죠. 네. 사랑까지 미워지죠. 그러니까 미워지죠. 그게 참 그것이 안타까운 거.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근데요, 선생님, 또,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가, 그러니까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럼 항상 전화해서 그 친구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막, 다른 실수도 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데 자기가 언제까지 진짜로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언제까지 용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변에서는 너 차라리 걔랑 성격이 안 맞으니까 그냥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너가 기도해보고 너가 판단해라라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참 그 부분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이 짓는 죄가 수만 가지 짓는 죄가 있겠지만 한 사람이 짓는 죄는 많은 경우 반복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경우 반복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늘 거짓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하고 이런 것들이 꼭 이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괴롭힐 때에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죄를 470번, 490번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아니면 아주 가정스럽게 야 넌들이 난다, 야 가라, 야 예수님께서 나를 거절하실까? 용서하실 것 같아. 용서하실 것 같아.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를 하라고 해서 용서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이거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낭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맞아요. 네, 그게 더 악해지고 중요한 그리고서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잘해서 그런지 것처럼 여겨졌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그리고 그때에 나는 손해 보지 않겠다. 나는 내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신뢰가 쌓여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용서한다. 나는 용납하겠다. 그리고 그를 나는 뭐 신뢰를 쌓는 것은 내가 초조하게 내가
서둘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하고 용서를 했기 때문에 매일 같이 만나야 되고 매일 같이 밥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어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얘를 그냥 냅둬버리면은 안 만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마음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가 그렇게 항상 부딪히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항상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밥 먹고 그렇게 교제를 계속 나눠야겠냐고. 용서는 1차적인 것은 선언적인 의미로 나는 용서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뢰는 좀 기다리든지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지혜로울 수 있다. 근데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적인 교류가 있다 보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한 그렇지.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는 인간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비교적 나는 저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바라보면 섭섭하고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항상 그 갭이 있어요. 근데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네. 내 감기가 다른 사람 암보다도 아프고 예. 나는 태산으로 느끼고 저는 다른 사람이 상처 준 것은 티끌로 느끼고 그게 가령 예를 들면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돈 거래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가깝다 보니까 돈을 빌리게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돈을 빌리면 못 갚을 수 있는 묘한 조건으로 사단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상처를 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이 너무 다급한 거야. 너무 이제 안타까워. 저 속에 약속을 안 지키네. 그래서 돈을, 그 돈 내놔. 돈 좀 빨리 갚아줘.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돈 빌려간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친구 사이 이럴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몇만 원 가지고 이거 나한테 하라고 그래. 지금 내가 저한테 한 게 뭐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만나보면 빌려준 사람도 상처를 받고 빌린 사람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보면은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또 살아가요. 웃기잖아요. 부부간에도 만나보면 남편은 지가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남편은 지가 상처받았다고 그래. 특별히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서 보면은 상처 받은 놈만 있지 준 놈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네. 그리고 자기는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같이 당신 사랑하고 자녀들 아끼고 내가 소리 지르는 거 이거 다 사랑이 사는 거야.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가보세요. 동네 사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을 때에 나도 줄 수 있구나. 나도 주었구나. 이걸 기억하는 것이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움이라든지 이런 상처가 의외로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럼요. 많아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제가 교회가 아닌 바깥에 세상에서 그런 상처를 받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다 서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니까 이거 교회가 참 어렵더라고요. 세상에서는요 서로들 싸우다가도 담배 한 대 나눠 피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 풀어져. 맞아요. 우린 그걸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교회도 막걸리를 먹자.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왜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상처는 서로들 용서가 더 잘 안 되고 그러게요. 왜 세상보다도 교회 공동체, 천국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더 많이 느껴지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이 꼭 끼게 되는 것이고 사탄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사탄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이고 상처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야. 늘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늘 소중한 사람들한테 상처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괜찮아요. 우간다 대통령한테 상처받는 사람 없잖아. 부부간에 상처받잖아. 내가 가장 큰 상처를 먹는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교회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을 깨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 교회를 깨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 그것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소중히 지켜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정을, 부부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를 이렇게 나가야지 교회가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맞춰야 되네요, 목사님. 네, 맞춰야 됩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선생님. 마칠까요? 네. 끝.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예수님의 비유 중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다음 중 이 씨가 뿌려진 땅이 아닌 곳은 1번 길가, 2번 가시떨기, 3번 좋은 땅, 4번 신의 산. 정답은 성경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시오.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마구마구 드립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는 오늘 말씀을 듣고요. 정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부로 싹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참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I love you!